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5절 어린이는 스님 집입니다. 어린이는 스님의 책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5절. 자, 아셨으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니 온 땅이 놀랍게 되어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얻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부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짐승 앞에서 바른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뭡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을 풀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현실이 아니야.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니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펼쳐내는 완전한 실제 현장이 있다니까. 그런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라야 볼 수가 있는 영역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계시 없고 그냥 저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책이라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다루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며. 세상이 짐승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짐승이 뭡니까? 용이 준 권세로 온 세상으로부터 경배를 받게 되는 존재입니다. 본문 1절에 짐승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짐승 여기에 줄을 긋고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8절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짐승 여기에 줄을 긋고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8절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가 본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내 바람이 바다로 몰려가더니 그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쑥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자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하고 이 짐승들이
두 발로 서기도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중 넷째 짐승은 사자 같기도 하고 검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한 그 짐승보다 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머리에 뿔이 10개입니다. 자, 여러분, 뿔 하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 권세, 명령을 상징합니다. 한 짐승은 어느 정도냐? 뿔이 10개예요. 대단한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 같기도 하고 병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한 그 짐승들이 파괴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짐승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이고 파괴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굽니까? 성경을 보니까 파괴하고 죽이는 대상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이 이 짐승들의 뿔에 갇혀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이기느냐? 그 짐승들을 다 쳐부수고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영원한 나라를 굳게 세우는 것으로 다니엘의 환상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함받은 백성들은 이 세상 마귀에게 환난을 당하는데 그 밖에는 누구의 승리로 끝난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그리고 36절 37절입니다. 자녀에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환난에 공고함에 핍박에 고통에 기근에 적신에 무방비가 발라벗겨졌다. 위험에 칼에 우리 모두는 장난감처럼 놀아났다. 이 말이 본문 10절에서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누가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합니까? 감옥에 가고 칼로 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디에 있느니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게 성도에게 있는 인내와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 진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읽혀지겠습니까? 기쁜 소식으로 읽혀지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아니 그러면 그 세력이 누구길래 38절에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이 파괴는 요한복음 2장 13절 이후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그제서야 생각이 났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주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들어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은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어떤 천국 복음입니까? 환난에 넘겨짐을 당하고 죽음에 넘김을 당하고 온 세상 온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그때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원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없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존재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자로만 읽고 천국복음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복음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고 박해를 받고 갇히게 되고 미움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 소식 때문에 온 민족에게 증거가 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 무엇을 당하기 위해서 갇히게 되고 미움을 당하게 되고 죽임 당하기 위해서 선전됩니다. 온 세상 천지에 광고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복음이다 아니면 세상에서 완전히 박살나는 소식이다. 박살나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어떻게 된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해석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을 박혀받는 권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거예요.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니까. 아멘? 어떻게 세상에 있는 성도가 이런 비참을 당하면서 세상 있는 마귀에게 이런 패배한 모습이 어떻게 왜 복음입니까? 왜 이런 게 복음입니까? 주님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승리. 나는 패배인데 우리는 패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패배한 거죠. 나는 패배인데 내가 패배가 되는 그 자리가 나의 생명과 주인이 되시는 내 안에 계신
영원한 주님의 승리가 바로 이 구원의 비밀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김혜식 원장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찬송을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아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쉼은 주 안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쉼이 없어요. 왜? 왜 이 세상은 쉼이 없습니까? 죄가 없어야 안식이 되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뭡니까? 죄가 없는 조건입니다. 죄가 없어야 평강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 짐승이 뭔데? 다니엘서 7장을 보니까 네 왕이라고 했습니다. 사자, 곰, 표범, 그 다음 또 하나는 10뿔이 있고 쇠로 난 이가 있는 짐승. 자, 왕이 세워지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세워집니까?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결국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이전에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해석을 누가 해줍니까? 다니엘이 해주잖아요. 그때 꾼 꿈이 뭡니까?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다니엘이 그 신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요약을 하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메데파사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헬라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 헬라가 결국 로마 제국의 함락이 되고 멸망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도 그러한 나라들이 전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 이 모든 짐승들이 그 강력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이들이 다 대대로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 착살이 나고 있었습니까? 어떤 나라의 식민지였습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세우는 일에 수종을 둡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세우는 일에 수종을 둡니다. 역설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을 합니다. 네? 주님이 이기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허락을 해줬는데 오히려 그게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는 기틀을 마련한 일에 수종되게 됩니다. 이게 계시. 누가 봐도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망한 자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망했고 죽임까지 당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모르게. 응?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한다? 귀한 그릇이. 귀한 그릇. 무슨 뜻입니까? 세상 임금 마귀에게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쓰임받는 존재. 그게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쓰임받는 존재. 이게 귀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밥 먹을 때 그릇도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그릇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확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기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상에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께 세상에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도무지 세상으로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를 하시고 그 승리의 그릇 속에 우리 성도를 집어넣으시고 또 똑같은 패턴으로 당신님의 승리의 간절로 우리를 옮겨가십니다. 이 주님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걷는 것, 이걸 한 단어로 증인, 순교자.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짐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다고요?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나무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번에는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니 시편 74편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말 한마디로 짐승의 결말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 아니다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머리를 깨뜨리실 존재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는 말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말린 뱀 유어야단 곧 오불고불한 뱀 유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용의 소리 온 세상으로부터 경배받는 이 짐승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 4절을 보니까 이 짐승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하게 물어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니라.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짐승에 경배를 하고 있는 이유 본문 2절에 있죠. 한번 보면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뭡니까?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큰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다졌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 이 왕의 자리인 보좌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왕, 바로 왕은 세상 임금 마귀의 상징이다. 로마 황제는 마귀의 상징이다. 카톨릭 교황은 마귀의 상징이라 할 때 마귀는 실제로 이런 자기의 보좌를 자기의 권세와 함께 세상 임금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배를 하겠습니까? 경배라고 하는 말은 신의 존재로 경배하는 경배 행위잖아요. 그죠? 신에게 경배하는 게 신의 존재에게 하는 게 경배잖아요. 네? 본문 3절입니다. 하게 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가 상하여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무슨 현상입니까? 다시 살아났다. 부활이잖아요. 그죠? 미혹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누구처럼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입니다. 비슷한 그리스도. 결국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온 천하가 믿지 않도록 해놓고
정작 자기들은 예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미혹을 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처럼 행세를 하면서 우리를 반드시 속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은 즉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결국 세상 임금 마귀를 경배하는 결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는데 이러한 거짓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세상 임금 마귀를 경배하는 꼴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배를 하는가 보세요.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4절에 줄을 쭉 뒤에 있습니다. 듣고 출애굽기 15장 11절 이렇게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줄을 듣고 출애굽기 15장 11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함께 묵상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음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본문 4절 다시 공독합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리라. 우리말과 비슷합니까? 방금 교독하신 출애굽기 15장 11절 아닙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비슷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육지처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한 그 내용을 마귀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이죠. 하나님 흉내를 내는 가장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마귀나 똑같은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광명한 천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목적만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한다고 그게 전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걸까요? 본문에서 짐승을 경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성경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참남하다. 무슨 뜻입니까?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한다. 이게 참남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란 뭡니까? 주님 뜻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예배란 또 뭡니까? 예배란 하나님만 경배받을지어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만 경배받는 게 예배입니다. 네? 뜻도 모르고 하는 말과 행동은 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조참 기도해, 국회의원 조참 기도해, 서울시장 조참 기도해. 솔직히 그 사람들이 새벽에 뭐하러 갑니까? 얼굴 내밀고 그런 자리에 나도 갔다라고 부드럼식으로 그렇게 가서 그 사람들 또 축게 세워주고 결혼 예배, 장례 예배, 학사, 석사, 박사, 취득 감사 예배, 또 회가, 수연, 감사 예배.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라는 말을 다 붙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 아닙니까? 자기 명함을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만 경배받으시옵소서 합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하나님만 경배받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만 경배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 속에 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은 죽어야죠. 그게 하나님께 뭐다? 영광입니다. 죄 지은 놈은 거룩한 자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 경배라고 하는 말인데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잘난 것을 가지고 예배라고 하고 있답니다. 좋아하는 저희들 둘이 만났다고. 밖에 나가서 특히 소개팅에서 좋아하는 저 둘이 만났다고. 그 예배라는 거예요. 자기 좋은 것을 하나님을 끌고 와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전부 사탄이 이런 식으로 꼬드기잖아요. 근데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포장을 시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확인해 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말을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전부 다 불신자구나. 불신자들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종교인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경배라고 할 때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어떤 행위들을 보면 입으로는 여호와께 경배를 하는데 실상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모든 자들, 주 예수를 입으로 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름들,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모든 종교인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경배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귀한 그릇으로 사탄에게, 짐승에게 죽임당하도록, 칼로 배임을 당하도록, 발로 밟히도록 이미 하나님이 그 그릇으로 쓰이도록 결정된 자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었으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불법이 무슨 말입니까? 불법, 믿음이 없는 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안에 자기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흔적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거룩하신 자를 찾아가는 자다, 구도자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죽은 줄로 아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기 오시면 너는 죄인이야,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이 기초적 성경 상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쓸려내려갑니다. 교회 왔다가 또 그만두고 저리도 가니까 그만두고 또 천주로 갔다가 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일함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모래섬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10절 보시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르리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귀 있는 자는 결국 잡혀서 갇힐 것이다. 그리고 칼로 죽이고자 할 때는 칼에 마땅히 죽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는 인내,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곧 믿음이란 바로 이것이다. 고린도후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탄에게 죽임 당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렀다. 그리스도께서 약함으로 죽임 당하시고, 강함으로 죽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약함으로 죽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함으로 살려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죽임 당하는 모습은 약한 자의 모습인 것처럼 성도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함은 누구한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1절에서 15절은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불불을 가진 짐승, 사탄의 활동이 교회 내에서 양의 모습을 하고 유혹을 하나 그의 교훈은 용의 교훈으로서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거짓 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죠. 이 짐승의 형상은 세상의 종교적인 자들에게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모두 인간 중심, 마귀 중심, 인본주의적인 숭배를 하도록 눈을 돌리게 합니다. 이런 인본주의, 짐승 숭배는 홀로 경배받으셔야 하는 주 하나님께 대한 대적입니다.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게 하고 타락한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면 저주받을 것입니다. 마귀는, 짐승은 자기가 세상 임금임을 주장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절대 권력으로 성도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며 마귀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을 줄 수 있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인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본주의,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자들에게 만족감과 성취감, 풍성한 생명을 약속함으로써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 태초의 하나님을 마귀가 흉내를 내립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죽음의 권세도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이처럼 국가를 신격화한 전형적인 예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나옵니다. 모든 백성을 자기가 세운 큰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게 한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인간 마귀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요 성도의 행복입니다. 그러니 괴로워 마시고 울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이걸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참남한 짓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일할 것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무한대입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42달이라는 말은 그 시기가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고난은 짧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42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죽임 당할 존재로 사는 기간은 짧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42달입니다. 길어야 몇 년? 100년입니다. 마귀에게 갇히고 밝히고 죽임 당하는 이 환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결국 이기셔야 하는 이 승리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 기간은 42달. 길지 않고 짧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이기냐, 나 잘난 채 승리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데 미혹 당하지 않게 바랍니다. 돈으로도 가지 마시고 출세로도 가지 마시고 잘 키운 자식으로도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모습으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신자는 오직 십자가 예수입니다. 남들이 볼 때 가장 실패한, 가장 비참한 모습, 주님의 십자가 사건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을 이긴 승리의 열매입니다. 주님만 하나님 앞에서 열매입니다. 신자에게는 이 세상의 죽음이 하나님이 이기시고 내 안에 주신 영원한 영광의 유일한 표적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칼에 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성도구나. 아무나 이상해. 아, 내가 성도구나. 한 대 맞았다. 아, 내가 성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자신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로 고난의 의미를 보고 읽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영자 사비가 찬송